자,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으고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통적으로 믿어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이 참,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믿어왔어요. 구약 시대도 쭉 믿어왔고 선지자들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오다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약속됩니다. 메시아.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애굽에 있을 때 해방시킨 모세 같은 메시아를 모세 같은 메시아. 그들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모세 같은 사람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잡혀가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 생각이 꼭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 돼갖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그때 반응은 어땠는가?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로마에 해방시킬 메시아. 항상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은 사업자로서 이 사업에 성공시킬 하나님.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살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수준이라는 모든 게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공부한 학생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럼 신앙의 수준은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학교 학생, 공부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가지고 수준을 논할 수 있죠. 기술자는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준을 논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신앙에서는 수준을 뭘로 논하겠습니까? 수준을.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안집사, 권사, 거리집사 그 수준 차이로 봐. 수준 차이로. 과연 그럴까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수준이 나온다. 아는 만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요 수준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오늘도 낮에 목사님들 몇 사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하고 한 시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 한국교회 우리 목사들이 다 배려놨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목사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평신도 하나님 더하면 그 사람이 더 수준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그저 직분만 맡으면 다 수준이 높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게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 이 말이지. 직분만 거들막 그러면요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삶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 처신하는 걸 볼 때, 수준이 높구나. 아유, 저분은 직하면 대단한데, 영 아니 올시다. 수준이 낮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첫째 변하게 되고, 변한 만큼 말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수신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어왔지만 수준이 아주 낮았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주나. 요 수준에, 이런 수준의 기독교 지금 수두룩하죠? 널려있죠, 지금 한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죄송하지만 애들 수준. 애들 수준. 오늘 주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1절 12절까지. 교도합시다. 제가 문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 혼인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잉태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로 잉태된 거 예수님의 어머니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알았어요. 왜? 내 아내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거든요. 아내가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알았는데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시 그때 말했다가는 그냥 돌아만 죽을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간에 혼인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포도주가 신랑 신부 빼놓고는 제일 핵심인데 흥을 돋구는 건데 흥 돋구는 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다 깨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아마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겠죠. 근데 이 일이 우연히 생기지 일 같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거예요.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겠지. 보통 포도주를 적게 준비 안 하거든. 많이 하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야. 그럼 이때 누가 제일 당황하겠어? 누가? 신랑 신부보다는 혼주 측이 제일 당황했어. 혼주 부모님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 초대받은 것은 아마 친척 관계에도 초대받았겠죠. 갔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왜 그런 뜻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 만드는 공장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난관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 하려니까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예수가 별 생각이 없나 보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라면 쑥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아셨어요. 하인들에게 쫓아가서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 알려준 거. 예수님 어머니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거기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들에게 그 돌랑아리에 물 갖다 보라. 그럼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맹물을 갖다 부라 했으니까 포도 떨어진 집에 맹물을 갖다 부어주라. 그것도 쉬운 거 아니지만 예수 어머니가 시키들 해야 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괜찮아, 또. 딱 부니까 떠다 갖다 줘라. 떠다 갖다 줘라.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다 줄 수 있겠어요? 아니, 만약에 떠다 부었는데 주님이 야 뭐라 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막 혹시 그랬다면 몰라도 딱 채우니까 떠다 갖다 줘. 맹물인데 이 하인들은요. 이 하인들 예수님 뭔지 몰라봐. 근데 예수 어머니가 시킨 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내린 거예요. 그랬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누구 우리 욕 먹이려고 그러나 이거 아니 뭐 했다 몰라도 뭐 갖다 맹물 갖다 주라는 건데 빤한 건데 이거 욕 바가지를 먹이려고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들은 그대로 이 하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하인들은 시킨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연회장은 이 내용도 모르고 딱 와서 보더니 이야 이거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좀 취하면은 집 떨어진 것 같다 내는데 이 집에는 까꿀로 더 좋은 걸 나중에 갖고 내 날 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나오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 예수님과 물떠온 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 다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순종하려니까 갈등 생길 때가 있죠.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맹물 갖다 붓는데 그냥 갖다 떠주면 내가 부살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격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올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편법 안 쓰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편법 안 쓰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확인해 봤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봐야지. 근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머뭇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자기 생활 고집합니까? 물론 하인들보다 못한 거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안 되니까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알아요. 아, 그때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건데 괜히 그랬네. 저 동네 가서 그럼 뭐하냐, 저 동네 가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는 만큼은 수준이 나온다는 수준. 교회를 백날 다니고 목사라도요, 하나님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나면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신앙합시다. 하나님 똑바로 신앙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요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적 베푸시고 능력 베푸실 때는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구름대까지 모여드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저 뒤에 가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다들 도망치고 맙니다. 제자들마저도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원래 주님 십자가 대신지서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원래 대신지를 누가 제일 맞았지? 베드로가 제일 맞지. 근데 베드로는 어디 가고 없잖아. 바람가게 사라졌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바람 불면 십자가 앞에 나타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응? 물 떠는 하인들 보십시오. 돌아가는 물을 갖다 부어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떠다가 갖다 다시 줘라. 야, 이거 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맹물 그대로 가져가면 욕 먹을까 말까. 욕 먹자. 맹물 그대로 가져가면. 그대로 욕 먹을 각오하고 물도 그대로 가져갔단 말 가져갔다. 갔더니 딱 맛을 보고 야, 연회장은 야, 이렇게 좋은 걸 말이야. 이렇게 놔두고 깜짝 놀라는 거야. 거기 보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물돈 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머니처럼 해봐. 예수 해봐. 이런 자가 돼야지. 어디 주님 앞에 내 머리 가지고 앞서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 제일 미련 곰탱이들이 하는 거, 미련 곰탱이들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자세가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싫습니다. 근데 주께서 원하시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승리하고 이기고 싶은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신앙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들 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대가. 참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문장 많은데
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지. 오늘 물던 하인들 예수님 어머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뭐 웅장한 거 있으면 화려한 거 있습니까? 예수 어머니는 이 상황에 우리 예수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그 상황이 예의치 않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미리 아셨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이 상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서지 말아야지. 한번 나섰다 내가 망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똑바로 신앙합시다. 똑바로 신앙합시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같은 분들, 물론 하이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 웅장한 거 있습니까? 화려한 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이런 자들 때문에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폼 잡는 사람들 그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눈에 안 들어요.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그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처신함으로써 딴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구나 하게 만들어줘야지. 물던 하인들은 알다. 딴 사람들 내가 하면은 아무개가 대단하네 그럴지 몰라도 아니야 나는 알아. 주님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똑바로 신앙합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보석은 길거리에 널려있는 게 보석이 아니에요. 돌멩이들이지 쓰레기들이지. 보석은 희귀한 것들입니다. 희귀한 것. 우리 어떤 성도 한 분은 1,000번째 헌금을 우리 교회 성도 보석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럼 보석이 우리 교회만한 덩어리 보석 봤어요? 보석은 규모도 작고 아는 사람만 알아봐. 외지는 진주같이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리잖아요. 진실한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심성이 돼지 같은 사람은 못 알아봐요. 오늘 우리 예수님 어머니 같은 또 물돈 하인들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같이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보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거든. 갈등이.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갈등 생기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요, 나. 나도 좀 좋은 자리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힘든 자리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이게 나옵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만 강해져야 자만. 자기 의지만 강해져.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모습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다들 당황할 겁니다. 예전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 성도들은요, 마룻바닥 교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시절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뭐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못 배웠고 못 입었고 다 부족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 시절보다는 모든 게 나은데도 영역은 저 밑바닥이지, 밑바닥. 밑바닥이 제가 볼 때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순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머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첫날만 날 머리로 해보십시오. 거품 만드는 거예요, 거품. 하나님 믿는 실감이 안 돼. 근데 순종해보면요, 나를 알게 돼. 내가 아까 강하게 반응이나 거부했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순종하길 잘했구나. 이게 나옵니다. 자,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는 거부가 꺾여. 왜? 처음 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뭐, 하나님. 하나님 필요 없지, 뭐. 여러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하인들에게 초점하셨어요. 하인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본 거예요. 주인장이고 있다가 안 봤어. 왜? 형통하는 거 예수님 어머니와 하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어머니 말씀 하인들이 하나 본 거예요. 하인들이 만약에 물 안 떠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누구 골탕 먹으려고 그러네. 맹물 갖다 주란 말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초점하셨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했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본문이 그거예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삶 현장에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마음으로 느껴하면 사시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총회장이 뭐합니까? 총회장이 뭐? 목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그 일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만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순종 안 하고 내 의지대로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의지가 안 나와. 하나님 해도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훈련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홍해로 들어가라. 아니 홍해를 쫙 갈라놓고 갈랐는데 덮어보면 어떨 거예요? 덮어버리면 요단강 건너갈 때도 들어가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요 안 돼요. 머리 갖고 순종 안 됩니다. 머리 갖고 순종 안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들어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질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좀 체험해야 돼. 그런 걸. 그래 지켜본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확신을 안 가졌다면 하인들에 가서 야, 무슨 말 하면 그대로 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보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야 너 이럴 때 하나님 확신 믿고 해줘야 돼. 그렇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말 못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교인들이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확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또 목사 나고 원망 들을 텐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 갖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든지 해라. 순종하라. 저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흔히들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디 대접받으러,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목사인가 하고, 난 안 그럽니다. 예전에 한번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인들은 나 알지만은 어디 가서 목사를 티를 안 냅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내가 아주 솔선수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난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저는, 예, 저 목사입니다. 저 그때 딱, 대접 안 받으려고. 미리 내가, 나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대접 받으려고. 그 사람은 코방기거든요. 이제 안 가. 어디 가서 할 거면, 내가 할 거면 미리 딱 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 저 목사입니다. 그때 딱 말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팔지 마세요. 알았으면 예수 만족을 위해서. 어디 가서라도 뭐든지 술술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나중에 물으면 예, 네, 교회 다니는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뭐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미리 말해. 미리 난 뭡니다 해놓고는 땡땡이 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 하니까 됩니까? 왕이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사자굴 메서가면 누가 풀불에 믿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야 너희 하나님 진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을 떠다온 연회제 갖다 준 하인들 여러분 들고 갔다가 연회장이 야 이 자식 누가 맹물 갖고 오라서 이 생각에서 못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믿고 그대로 시키대로 했다. 이런 배경을 모르는 연회장은 마시고는 야 대단하네. 이 하인들은 다 알았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 이용해가지고 내 만족을 취하려고 내 힘들면 안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 교회 뭔데 팔고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 하고 다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사람들 주님 팔아먹고 진짜 어디 가서라도 신실하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나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래야지. 팔아먹다 앞장서는 기독교. 가룟유다 핸드폰 가룟유다들이지 뭐.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신지 아십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독생자 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시련을 주시겠어요? 내게 있는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너 이러던 네 고집, 네 생각을 고집할 거야, 네 생각을. 그럼 시련을 겪어봐야. 내가 볼 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일본이 나라는 새롭게 들어가면 나라가 망해야 돼. 첫째,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해야 돼. 딱 밑둥치 싹 다 잘라주고 난 다음 밑둥치만 남아서 다시 올라와야 돼. 일본의 나라는요,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어. 싹 망하고 다시 일어나야 일본이 새롭게 되지. 그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죠. 하나님 내게 시련 주시는 건 뭡니까? 넌 나쁜 거 고쳐. 나쁜 거 고쳐. 내게 있는 나쁜 것을 고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와 물들 하인들을 보시고 우리를 또 삶의 현장에 이렇게 처신합시다.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데서 그냥 그대로 처신하세요. 그냥 누구한테 가서 가면은 야미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딱 듣거나 말거나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 듣거나 말거나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우리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딱 던져놨어요. 들을 사람 듣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는 못 듣지 말어. 그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이 듣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할 건 딱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 사람은 알아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하고 하인들 보시면 착착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야 저거? 이건 사람이 할 못하는 건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하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첫 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연단시키라 훈련시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흥미위주라는 분이 흥미위주로. 이러면 복받고 저러면 복받고 노상 복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병도 어디게 좋을까요? 흥미위주라는 게 더 좋지. 한국교회가 그 짓거리 하다 이 나라, 이 한국교회는 지금 망하다시피 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초창기 신앙인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목사가 한국교회에 싹 다 배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거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에 빠지게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루하게 얘기해지고 답답하게 얘기해지고 바보같이 얘기해지고 흥미에 빠지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남고 흥미 위주로 하는 사람 다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말아. 다 나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당장 흥미 위주가 좋아요. 당장은. 부흥하는 것 같고 막 일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무너지고 나가고 맙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더 든든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건 백성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이 하나님을 우리 보여줘야 되는데 알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 몰라봐.
그래도 우리 해야 돼. 주님 그래야죠. 알거나 말거나 내가 모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그걸 못해.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오는 집에 초대된 자들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실감한 자는 예수의 어머니와 율동 한 줄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야 대단하네 이걸로 놀랬지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아무도. 그래서 어머니와 율동 한 줄밖에 몰랐죠. 오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번 주 주간 요절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될 것이나 10분의 1이면 90%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마지막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씨 아주 극소수면 극소수.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사는 자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의 나라 애국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저 여의도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아니야 질색이네 그런 인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판에 나라를 사는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보입니까? 옛날에 정치인들 중에 나라를 사는 데 있었어. 이거 한 놈도 안 보여. 한 놈도 안 보여. 표만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극소수의 거룩한 씨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숫자로 말해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든지 아니면 대충 알고 자신이 주관자가 되면은요. 지금은 자기가 주관자가 되면 좋지. 근데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쏘았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고 우리는 삶 현장에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원래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